중년의 시간이 평가하는 시간이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인생에 남은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기도 하죠. 네. 평가하고 나서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네. 또 다른 삶을 향해서 출발하는 시간인데 이제 그러려면 이전에 있었던 것들과의 결별이 일어나야 돼요. 네. 이전과 똑같은 삶, 똑같은 관계로서는 새로운 변화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인생의 국면을 향해서 가다 보면 원치 않지만 이별해야 하는 것들이 생겨요. 네. 중년이라고 하는 나이는 이별과 상실이 일상으로 일어나는 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상실을 경험해요. 네. 어제의 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죠? 나는 매일매일 새로운 난 거지 똑같은 네. 나가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봐도 어제의 세상과 오늘의 세상은 또 다르죠. 다르죠.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계속해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어떤 세포는 죽어가고 어떤 세포는 새로 살아나요. 그죠? 이것처럼 늘 우리는 이별을 해요. 네. 상실을 경험하고 살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년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살아온 시간이 길면 살림살이가 늘잖아요. 그렇죠. 벌써 제가 결혼 생활 30년이 넘으니까요. 살림이 쌓여가지고 빨리 버려야 되는데 잘 안 버려지고 네. 인생의 잡동사니 시간이 가면서 살림이 쌓이듯이 우리 인생에도 잡동사니들이 많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버려야 되거든요. 살림만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면에 쌓여있던 부정적인 감정들, 감정의 찌꺼기들 네. 쌓이고 쌓였던 것들을 계속 끌고 가면 우리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지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버리고 그래야 새로운 에너지를 얻어요. 네. 내 인생에서 원하던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 원치 않았던 것들, 네. 아쉬웠던 것들, 네. 미련을 갖고 붙들고 있었던 것들 이별하고 버려야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네. 우리 마음의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으면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해묵은 것들, 굳이 붙들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별하고 또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집착하고 움켜쥐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네. 그럴 게 아니라 비우고 가벼워져야 되는 시간이에요. 점점 비워야 되고 그래서 점점 가벼워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듯이 언젠가는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아끼던 물건 이런 것들과도 작별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정신없이 달려오던 삶을 잠깐 멈추고 그리고 주변을 한번 바라보며 천천히 정리하는 시간. 그리고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단순해지잖아요. 그렇죠. 정리 전문가들 요즘 많아요. 어떻게 저렇게 그 지저분하던 곳이 말끔하게 놀랍게. 근데 그러면서 힐링이 일어나잖아. 네. 누군가가 그랬대요.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네 방부터 치워라. 우리 청년들한테. 네. 그런 꿈 꾸지 말고 네 책상에 네 방부터 한번 치워봐. 누군가 그런 이야기 했다고 하던데 내 주변이 정리되면 내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네. 우리가 인생의 남은 시간을 향해서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들이 많이 치렁치렁 달려져 있으면 여행의 길이 무거워져요. 네. 여행을 가볍게 떠나려면 어떻게 해요? 정리하고 가벼운 짐으로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둘 떠나보내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깊은 상실감에 젖어들어요. 떠나보내는 경험 중에서 우리 중년이 하는 가장 큰 경험이 뭘까요? 부모님이요? 그렇죠. 많은 이별이 있지만 일반적이면서 가장 많은 그런 경험이 부모님을 떠나보내는 경험이에요. 네. 자녀를 떠나보내기도 하고 친구를 네. 떠나보내기도 하고 많은 관계를 떠나보내기도 하죠. 좀 특별한 그렇죠. 거죠. 특별하죠. 우리의 시기 아직은. 맞아요. 그렇지만 부모님을 떠나보내는 건 되게 일반적인 네.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과의 사별은 우리 중년에게 인생의 유한성을 구체적으로 실감하는 사건이에요. 네. 그래서 이때 비로소 내 죽음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요. 부모님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 시어머님을 맞아요. 떠나보내고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분의 길이 내 길인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가셨던 그 길이 바로 또 내가 가야 되는 길인 거죠. 그래서 어머님의 죽음이
어머님의 죽음만이 아니라 나의 죽음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중년에 부모님을 떠나보내는 경험들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돼요. 떠나보내고 나니까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돼요. 네. 부모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부모가 어떤 존재일까요, 목사님? 부모란 유년 시절에 생각해 보면은 울타리고 보호자고, 그렇죠. 네, 양육자이고. 맞아요. 근데 아까 의존을 하게 된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럼 내가 또 돌봐야 할 존재고. 맞아요. 그러네요. 되게 복합적인데요. 그렇죠. 하나로 규정할 수 없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부모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부모님이 어떤 존재였냐면 이제 부모님이 없잖아요. 부모는 지금의 나와 아이였던 과거의 나를 이어주는 존재예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그 부모의 죽음은 내가 태어난 세계와 마지막 연결고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상실감 때문에 힘들어요. 물론 이제 우리 부모님이 내 앞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네. 힘들죠. 그런데 뭐냐면 이 부모님은 어린아이 적의 나를 기억해주는 유일한 존재거든요. 그렇죠. 근데 뱃속에 있었던 때 나는 기억할 수 없어요. 네. 이 세상에 네. 누구도 내가 태아였을 때의 나를 기억해주는 존재는 엄마밖에 없어요. 근데 그 엄마가 안 계시면 그 태아적 나의 존재, 나를 기억해주는 존재가 없어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부모님들은 내 인생의 증인이세요. 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그런 분들이신 거죠. 내 인생의 증인이 없어지신 거예요. 그 허전함, 헛헛함. 결국은 그 실존적인 슬픔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과 관계가 좋았든 아니면 소원했든 어땠든가에 관계없이 우리 자녀들은 네.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나면 마음의 공허함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네. 아브라함 메슬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학교에서 공부한 그 어떤 과목보다 부모의 죽음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 같은 중년인데요. 부모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중년과 네. 부모의 죽음을 경험한 이 중년은 달라요. 네. 네. 죽음을 이해하는 게 달라요. 삶을 이해하는 게 다르고 부모님을 이해하는 게 다릅니다. 네, 네. 60이 넘은 나이에도요. 고아가 된 어린아이 헛헛함을 느낀대요. 우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러시군요. 나 이제 고아가 됐어. 이러면서 그 모습이 되게 어린아이처럼 제 눈에 슬프게 보였어요. 네. 60이 넘은 사람인데도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어린아이처럼 너무 작고 초라하고 외로웠고 슬퍼 보이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부모님을 떠나보는 우리 중년의 성도님들을 보면 제가 마음이 요즘 더 짠해지고 부모님 관계하고 상관없어요. 네. 그 존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년의 부모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 일시적으로나마 심리적인 고아가 된 느낌에 사로잡힌다고 해요. 네. 나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겠구나. 나도 언젠가는 저 길을 가는구나. 이러면서 죽음에 대한 인식이 되게 구체화되는 네. 그런 시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시기가 목사님 어떤 시기일까요? 바로 중년이에요. 아이러니하죠. 죽음을 앞둔 분들은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과 어른의 죽음의 개념이 다르거든요. 네네. 아이들은 죽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죽었다가 다시 빡 살아난다고 생각해. 만화 영화 같은 것처럼 마술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어느 날 이렇게 뿅 하면 이렇게 다시 뿅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보이지 않아요. 네네. 아이들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먼 이야기고. 근데 청년들은 죽으면 죽음이 나랑 너무 먼 것 같고 내가 지금 사는 거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게 이렇게 나한테 큰 영향이 없어요. 네네. 그래 언젠가는 죽겠지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년은 어때요? 실제로 목격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보죠. 보고 겪어요. 간접 경험하면서 오히려 이것에 대한 두려움, 불안. 내가 어떻게 이제 남은 시간 얼마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잘 살아왔나?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 불안, 생각들이 많아지죠. 네네. 오히려 노년으로 가면 이 죽음에 대해서 이미 너무 많이 봤어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많이 그 길을 갔어. 네. 제가 어느 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도 사실 죽음이 무서워요. 이거는 믿음이 있고 없고요 관계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실존적인 불안이고 그렇죠. 두려움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아빠를 2020년에 코로나 때 떠나보내고 나서 우리 아빠를 너무 사랑했는데 우리 아빠가 저한테 상처를 많이 줬거든요. 다혈질이고 무서운 아빠였고 이렇게 독재적인 아빠여가지고 우리가 상처가 많았어요. 그렇죠. 관계가 안 좋았는데 떠나고 나시니까 그렇게 마음에서 그리운 거예요. 네. 그리고 한때 어떤 생각했냐면 나 빨리 죽어도 좋겠다. 우리 아빠 만날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구나. 어떤 성도님이 아이를 먼저 보냈어요. 네네. 슬펐는데 많이. 아이를 보내고 나서 그분이 너무 오랜 시간 이 상실감 때문에 힘든 방황의 시간을 겪고 믿음도 잠깐 떠나갔었고 네. 왜 우리 아이가 아직 살아갈 날들이 많은 아이가 저 애가 무슨 죄가 있길래 이렇게 나보다 먼저 갔지? 하나의 원망도 많았고 분노가 굉장히 컸어요. 네. 그 오랜 방황의 시간 거치고 나서 이분이 다시 결단하고 교회를 나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네, 어떻게 네. 이렇게 오시게 됐냐. 그랬더니 내가 천국에 가서 우리 아이 만나려면 신앙생활 더 잘 해야 되지 않겠냐고. 내가 하나님 떠나 있으면 천국에 있는 우리 아이 가서 못 만나면 어떡하냐고. 이미 떠난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가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노년이 되면 내 사랑하는 배우자,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친구 많은 관계들이 이미 간 길이고 그렇게 네. 마음의 준비들을 숱하게 하신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것저것 다 겪고 나니까 여한이 없다. 그냥 가도 되겠다. 그렇지 않은 분도 물론 있어요. 신앙이 없는 분들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집착하고 끝까지 막 이렇게 붙들고 있고 오히려 더 이전보다 완고해지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계시죠? 모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그렇지만 신앙을 가진 분들이라면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구체화됩니다.